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와 환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1차적으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지금의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지역에 흩어져 있는 7교회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구약에서 또 성경에서 완전 숫자라고 이야기하는데 7교회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7교회가 소개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모든 세대에 존재하는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뭐 종말의 때라고 말하기도 말하고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죠. 재림의 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재앙이 일어날 것인가, 그 종말의 날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1차적으로는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지막 때가 올 텐데 그때를 이렇게 준비해라. 이런 놀라운 일 또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발생할 텐데 그때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비하다. 그리고 뭐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해가지고 이것이 뭐 날짜가 어떻게 되고 기간이 어떻게 되고 이것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지막 때가 올 텐데 우리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것인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자꾸 불필요한 것들 뭐 그것도 살펴봐야 되고 학자들은 연구해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 매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은 명확하지 않거든요. 상징이고 환상이기 때문에 해석자들마다 다르고 신학자들마다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싸우고 다투기보다는 이런 일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시대를 그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교회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들에게 교회들의 상태를 지적하시면서 그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들은 계속 잘 붙들어서 잘 해나가라 라는 격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하나씩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환상과 예언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앞부분에 있는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뒤에 일어날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일어날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계획하셨어요.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셔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바꾸라고 말씀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전체 22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있다면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7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잘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견실하게 잘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있다면 어떤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을 우리가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 당시에 아시아주
아시아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그리스와 또 튀르키예 이 지역을 말하는 건데, 이 아시아주의 수도인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당시에 상업과 교통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극장이 거기에 있어서 여러 공연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그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아데미 신전, 아데미라는 말은 여러분이 성경에서나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익숙한 신입니다. 왜냐하면 명품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르테미스라는 명품 회사가 있죠. 아르테미스가 이 아데미 신을 명칭한 거예요. 뭐 헤르메스, 우리 뭐라고 그러죠? 에메스라고 하나요? 에머스라고 하나요? 뭐 그것도 다 신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르테미스도 아데미 여신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익숙한 사람의 이름으로도 종종 쓰이는 명칭이 있는데 그것은 다이애나 또는 다이아나 여신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로마에서는 다이아나라고 부르고, 이 헬라 지역에서는 아르테미스 또는 아데미라고 부르는 여신입니다. 이 여신은요, 달의 여신이고 사냥의 여신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탑처럼 보이는, 머리 위에 높이 탑처럼 모자처럼 쓰여지고 있는 머리 형상을 가지고 있고, 가슴에는 굉장히 많은 유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종류마다 좀 달라요. 지역에마다 신들을 만들어서 자기도 섬겼기 때문에 똑같은 아르테미스 신이지만 지역마다 약간씩의 차이점은 있어요. 이 가슴에 있는 것들이 전부 이 젖가슴이에요. 엄청난 젖가슴을 많이 갖고 있죠. 다산이기도 하고 풍요의 신이기도 하고 그런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길 때는 신전의 여사제들과 매춘을 하는 것이 종교 의식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이 아르테미스 신, 아데미 신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아세라 신이라든지 이런 여신을 섬길 때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 여사제,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종교 의식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문제를 낳게 되냐면 매우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을 그 장소에, 또 그 지역에 퍼뜨리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를 했죠. 3차 전도 여행 때 가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이 타락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목회를 3년 정도 하다가 그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목회를 했어요. 사도 요한도 잠깐 머물렀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당시에 네로라 하는 아주 탁월한 분들이 거기서 목회를 했던 그런 교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1절을 보면 7뼈를 붙잡고 7 근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성령을 붙드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을 붙드시고 그 교회마다 다니시면서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교회를 주관하시며 다스리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편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잘 살펴야 되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살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10명 중에 또는 100명 중에 한두 명이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그 뜻에 따르려고 한다면 나머지 90명이 반대를 하더라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민감하다면 민주주의가 맞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오히려 민주주의가 교회를 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을 주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정말 이 교회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무슨 일을 행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칭찬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내했다, 잘 견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됨을 밝혀냈다라는 것을 칭찬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2절과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행했던 행위와 수고를 내가 안다. 너의 인내를 안다. 무엇을 아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그러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들을 드러냈다. 그리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부지런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묵상했고 또한 성경 공부에 열심을 냈고 그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단호하게 퇴출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결하고 성결하게 견고하게 잘 설 수 있었던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아데미 여신을 활발하게 섬기는 도시였잖아요. 에베소는 그런 도시였고 황제 숭배도 만연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라고 교시가 내려왔는데 그것도 열심히 행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입니다. 로마 제국의 아시아주 수도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향한 충성도 잘 바치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음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들에 물들지 않았던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접근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또 사도처럼 접근했지만 사도가 아닌 자들, 이런 자들을 잘 구별해내고 또한 진리의 가르침을 올곧게 지켜나갔던 교회 공동체,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자,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교회를 방문해서 왜곡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고 다니면서 사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잘못된 가르침에 두 가지 원천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원천은 하나는 율법주의고 하나는 영지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에서 명하는 것들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보혈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자꾸 어떤 의식이나 또한 의례 이런 것들을 행하도록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가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죠. 하나는 영지주의는 뭐냐면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거룩한 것이지만 우리의 육신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섬겼던 드렸던 그런 것들을 먹는 게 뭐 괜찮아, 오늘날로 말하면 술, 담배 괜찮아, 우리의 영혼만 깨끗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약 괜찮아, 또한 결혼 전에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괜찮아,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더러운 거야, 그 악을 끊을 수가 없어, 우리의 영혼만 고결하면 돼,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는 이 육신은 악한 것이니까 자꾸 이렇게 떼찌떼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몸을 못 살게 굴어요. 금식을 자꾸 하고 아니면 나를 자꾸 이렇게 학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 고난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금욕 생활을 하기도 하죠. 이것이 이제 영지주의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건데, 에베소 같은 지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신을 섬기는 음란하고 또한 그 더러운 그런 관습들이 많이 있는데, 뭐 괜찮아,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여기 문화가 그렇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잘못된 가르침,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아니야,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 라고 구별해낼 수 있었던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고 힘들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그 정결함을 유지하고 꼿꼿하게 살았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잘 구별하여 진리에 따라 살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음행이나 음란, 거짓 이런 윤리적인 악행도 몰아냈어요. 그래서 악한 것들을 몰아낸 교회로 그렇게 정결함을 갖고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온갖 우상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성도였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정결되고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짓 가르침을 배격하고 그러한 교회로 서고 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 중에서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 열심을 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교회들도 아마 꽤 있을 거예요. 이름을 꼽으라면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교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또 세상이 따르는 풍습과 트렌드 이것들을 우리에게 따르라고 미혹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 그리고 그 가치관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까탈스럽게 살면 안 돼, 너가 목사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살아, 적당히 세상과 묻어 살아야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왕따 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미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내가 그 세상에 녹아들어야지만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착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물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변별력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서 가져야 될 그 소금의 맛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같아져서 희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물들지 않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가치관을 열렬히 추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직장에서 또 사업터에서 또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고결함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에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주님께서 한 가지 책망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결혼해서 오랫동안 부부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첫사랑의 감격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 이 가슴 두근거림, 가슴이 폭발할 것 같은 그 느낌을 가졌던 그 느낌이 있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저는 처음 만날 때부터 그런 감정은 없었어요, 그냥 사는 거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감정을 가지라고 그러면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이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가끔씩 부부가 틀어진 관계들이 있어서 그 틀어진 관계들을 상담할 때가 있어요. 아내도 만나고 남편도 만나고 이렇게 상담 따로 하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 중에서는 그들이 데이트할 때부터 시작해서 또 결혼하는 과정도 지켜봐왔던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때 제가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연애할 때부터 지켜봤는데 너희들 그때 죽고 못 살았잖아. 그때 왜 그랬어? 그때는 그때죠. 이미 자녀들이 벌써 대학생이 돼 있고 막 그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나이가 이제 많이 들고 이제는 오랫동안 부부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사소한 것에 서로 싸우고 감정 다툼이 일어나고 그 자존심을 이제 내려놓지 않고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제 이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서로가 행동과 말에 있어서 바꿔야 될 부분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회복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 가졌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 남자를 처음에 그렇게 좋아했어? 이 여자를 왜 그렇게 좋아했어? 그때는 이런 게 있었죠. 그래, 그것을 한번 생각해봐. 근데 그럴 줄은 몰랐죠. 이 내면에 숨겨진 이런 게 나올 줄은 몰랐죠. 이렇게 서로 말하긴 하지만 처음에 그 보았던 그 감정이 그때는요, 다른 것을 다 덮었어요. 옆에서 자꾸 야 얘는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해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콩카프리스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끔씩은요, 우리가 결혼한 생활 이후에 콩카프리스여야 돼요. 그러니까 보지 않아야 될 것이 안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니까 첫사랑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 봐야 될 걸 자꾸 보고 봐야 될 것은 안 보는 것이 결혼 생활이 짙어지면서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결혼하기 전에는 눈 부릅뜨고 보고, 그리고 봐야 너무 잘 보이는 거는 좀 뒤로 치우고 안 보이는 걸 자꾸 찾아보고 이래야 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오히려 눈 감아주고 안 볼 것들을 보지 말고 봐야 될 장점들을 더 많이 보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반대로 살아가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 감격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분도 계시고, 뭐 엉엉 울었다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막 몸이 뜨거워서 막 방방방방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또 들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집으로 가는데 그 집으로 가는 모든 길과 그 가로등과 모든 골목길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래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니까 세상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했는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아무런 감각 없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더 간곡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계속되면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은혜는 권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게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때가 계속되면 그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아내가 사루 새끼 챙겨주면 처음에는 당신이 나한테 매 끼마다 챙겨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때부터는 당연한 건 줄 알잖아요. 아내가 새끼 챙겨주는 것은 은혜거든요. 남편이 직장에서 돈 벌어주는 것, 처음에는 당신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나한테 이렇게 월급을 갖다 주니까 우리가 그 가정생활 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감사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왜 요것밖에 안 가져와, 더 가져와, 또 따로 받는 뭐 수당 같은 거 없어, 그것까지 줘, 이러면서 그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무뎌지는 거예요. 무감한 거예요. 처음에 예배 드릴 때 그 감격 어떻습니까?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양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 영광스러운 보좌의 모습, 그것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십자가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그랬던 감격과 감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러면 그냥 불러 제끼는 거죠.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섬겨야지 라고 섬기려고 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의무감만 생기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라고 노력했지만, 말씀을 잘 지켜 행하려고 하다 보니, 거기에 집중하려다 보니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기는 했지만 점차 주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버린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과 노력은 자칫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종교적 관습만 만들어내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매 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몸 바쳐서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랑을 갖고 그 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 의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해야지, 어쩔 수 없지, 오늘 또 해야 되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 관습으로 봉사자가 누구냐 정해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서 관습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열심히 섬겼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지치는 것이 되거든요. 왜 우리에게는 매주 밥을 먹어야 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 한인교회에 있다 보니 밥 먹는 게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처음에는 교회 오면 그래도 김치 한 조각을 얻어먹고 밥이라도 한 술 얻어먹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잠깐 비빔밥, 제가 처음 드레스덴에 갔을 때는 매주 비빔밥을 했어요. 어떤 셀이 하든 어떤 우리가 하든 무조건 메뉴는 그냥 비빔밥이었어요. 왜냐면 야채를 다 썰어서 고추장만 있으면 그냥 밥 비벼가지고 촥촥 먹을 수 있으니까 정말 편했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조금 더 어떤 우린별로 좀 더 맛있는 걸 하자, 점점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매주마다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메뉴가 어떤 셀이 할 때는 우리 뭐 늘 카레 라이스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셀에서 할 때는 항상 무슨 비빔밥이 나오기도 하고, 뭐 셀마다 나름대로 독특한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다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걸 꼭 먹어야 돼요. 귀찮은데. 거의 15개, 20개의 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돌아가도 뭐 한 3개월에서 5개월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싫은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섬겨서 많은 성도들이 밥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우리가 잠깐 희생하면 모든 공동체가 기쁘다, 이런 마음을 갖고 했던 것들이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제는 의무감이 되고 종교적 관습이 되고, 그러면서는 지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 큐티 해야 돼요? 말씀을 왜 묵상해야 돼요? 성경 읽는 것도 지금 꼭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아니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씀 묵상 의무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아내랑 매일 한 번씩 커피 시간을 갖는다, 커피 타임을 갖는다. 그런데 처음에는 만주 보고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사랑도 속삭이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던 건데, 어느 순간부터 커피 타임 하고 딱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오늘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도 뭐 언제부터 또 시간을 좀 옮겨서라도 하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관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나눠야 될 사랑의 속삭임은 없어지고 그 시간만 남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애타게 기다려져야 되거든요. 예배 끝나면 어떤 분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어떤 분은 끝나자마자 다음 주 예배가 기다려진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나도 옛날에 왕년에는 그랬지, 이런 마음이 갖고 있으면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사모가 되고 또 말씀 묵상하는 것이 정말 기다려지는 그런 마음이 언제적 일이었던가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데이트할 때 제가 생각해도 정말 열심히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있는 날은 안 만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대전에 학교를 다니고 그럴 때는 올라오잖아요. 금요일날 올라오면 금요일날 저녁, 토요일날, 주일날, 월요일까지 살짝 보고 제가 대전 내려갔어요. 근데 제가 방학이 되거나 그러면 거의 매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이 데이트하느라고 애들 계속 만난다고 해도 저는 기꺼이 뭐 그렇지, 나도 그랬는데 너희는 안 그렇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밖에서 한번 만나자 그러면 왜 만나야 돼? 같이 어디 가자 그러면 왜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핑계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식은 거예요. 물론 그 사랑이 식었다라는 걸로 단정 짓기는 복잡다단한 것이 있긴 합니다만 사랑이 많이 식은 거죠. 사랑이 있으면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넘어 서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행해집니다.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의무감과 책임감만 남아있으면 딱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죠. 보통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11조 얘기하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이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1조는 의리의 의무이지만 11조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다. 물론 11조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지만
의무감, 관습 여기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내가 기꺼이 넘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 첫사랑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런 사랑이 식어지면 할 것은 하지만 그곳에서 느껴지는 진심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면 안내위원들이 안내를 하고 또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이럴 때 어떤 분들은 이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긴 하지만 뭔가 만들어진 것 같은 미소 있잖아요. 특별히 큰 교회 가면 약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한국의 큰 교회들을 많이 방문하고 말씀 전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 다 영접위원들이 있고 정말 어떤 교회를 가보면 지나칠 정도로 뭐 황제처럼 막 이렇게 대접해주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 굉장히 그것이 기껍고 반갑고 막 느껴지는데, 어떤 교회는 요게 굉장히 사무적이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여기는 의뢰 이렇게 하는 거다, 의전팀이라는 팀들이 나와서 하는데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정말 모든 것들은 화려하고 잘 대접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가 아니라 이 교회는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만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의 진심을 느끼게 하는 그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가르치고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만 이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잘 짜인 순서에 의해서 모든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간절함, 그 마음이 솟구쳐지지는 않습니다. 예배 후에 봉사하고 섬기기도 하지만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행할 뿐이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지만,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예배에서의 태도와 모습도, 성도가 서로를 섬기고 나누는 교제도 그 얼굴에서 웃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도 그 마음에 진정함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처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디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인지 살펴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기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는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랑하면 행위가 나와요. 근데 행위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랑이 없는 행위, 가식이거나 습관이거나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기인에서 나오는 행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위, 그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랑 밥을 먹으면 비싼 값을 주고 식사를 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에게, 그 당시는 아내가 아니지만 제 사랑하는 여자친구란 말은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교제하는 자매에게 그렇게 뭔가 행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아마 제 아내도 반대의 경우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아끼죠. 여보, 그냥 다이소 가서 사. 그냥 탑10 좋잖아. 이러면서 점점 우리의 헌신도가 낮아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탑10이 좋지 않거나 다이소가 나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화려하고 좋은 걸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마음의 태도에 있어서 기꺼이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마음은 사라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행위가, 사랑이 빠진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도 빈약해지고 아주 가장 작은 선에서만 행해지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은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처음 행위, 사랑 때문에 행했던 그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해요. 촛대를 옮긴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라는 말이에요. 뭔가 주어진 사역을 열심히 행하고 옳고 그른 것도 잘 따져가면서 정결하게 행하려고 애쓰더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빠졌다면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여보 당신 생일이니까 이거 뭐 한번 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던져준다면 받는 생일자는 기쁘겠어요? 아니면 치사하다 안 받고 만다 그 주지 마 이럴 수 있겠죠.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내가 정성껏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과 당신 생일이니까 이거 툭 하고 던져주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 물론 표현력이 부족해서 오다가 주웠어 라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기본 마음에는 사랑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봐도 이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대충 뭔가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느껴지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외적으로 다 행할 수 있어요. 번듯해 보여요. 근데 주님을 향한 사랑은 정작 빠져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작은 과부가 2렙돈 드린 헌금을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드렸거든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헌금했어도 그 헌금보다 이 과부가 드렸던 작은 2렙돈 이것이야말로 정말 귀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랑 때문에 행할 수 있는 행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번듯하게 서고 건물도 잘 지어지고 시스템도 잘 운영되고 방송부터 시작해서 예배 분위기와 또한 성도들을 대접하는 것들과 시스템과 교육적인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이 아무리 찬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졌다면 주님께서는 너의 촛대를 옮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형을 갖추기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빠따로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다른 거 다 중요해. 그러나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으면 그 존재 가치를 잃은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기능 또는 교회의 사명을 얘기하잖아요. 전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또 교육해야 되고 서로 교제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런 교회의 기능이나 사명을 얘기하는데 우리 자꾸 이 사명에 치우치다 보니까 교회가 할 일만 생각해요. 근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라하 고향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가 드려지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서 주님을 섬기도록 만들고 주님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행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첫사랑의 감격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진리의 바로섬과 함께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선물을 주시겠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너희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켜서 그렇게 살아가면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자, 7교회에게 각각 상급이 있어요. 각각 다른 상급을 얘기하시는데 이 상급은 그 교회에만 주시겠다라는 상급이 아닙니다. 상급을 잘 살펴보면 그 모든 상급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되는 상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급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는 상급은 에베소 교회에게만 준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시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상급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상황과 또 환경과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 못하고 있는 것들을 다 따져서 특정한 상급을 그냥 따로 언급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이 생명나무가 성경에 종종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의 첫 부분에도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첫 부분에 등장함과 동시에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생명나무가 언급되고 있어요. 자, 일단 창세기의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2장 9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더라. 자, 여기 보면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보통 우리가 선악과라고 부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두 개의 나무가 있어요. 다른 나무는 일반적인 나무지만 이 독특한 두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생명나무는 따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한이 없으니까 따먹을 수 있죠. 생명나무를 먹고 그 낙원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면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 쫓은 거예요. 왜? 어떻게 하라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죄를 지은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없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누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먹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립니다.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2절도 보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마지막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 되죠. 여러분, 에스겔서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강이 깊어지면서 맨 끝으로 가면 나무가 무성해지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를 얻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자, 22장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의 옷, 두루마기는 옷이죠. 이 두루마기를 빠는 흰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자기의 옷을 깨끗하게 하는 자, 내 죄를 씻은 자를 말하는 거죠. 생명나무에 나가서 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또 19절 봅니다. 22장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말씀을 누군가 제해버리면, 없애버리면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유지하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칫 교회가 종교적인 관습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종교적 관습이 투철했던 사람들이에요.
제사 드릴 시간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잃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는 것과 절기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에 나오는 모든 행위들을 나름대로 지키려고 무던히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화려하게 칠했지만 그 안에는 썩은 뼈들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본질을 잃었다, 그 근본을 잃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율법은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율법의 근간이거든요. 근데 율법은 행하면서 사랑이 빠지면, 그 첫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회칠한 무덤 같은 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꾸짖듯이 그런 꾸지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듯하게 교회답게 설 수 있습니다. 교회 모양을 갖출 수 있습니다. 시스템도 만들고 직분도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또 교회가 번듯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근간이 되어서 그것이 파생되어서 나온다면 정말 아름다운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빠진 예배, 그 사랑이 빠진 교회의 프로그램, 그 사랑이 빠진 전도와 또한 여러 가지 교육적인 활동들, 봉사들,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어떤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행한 걸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했어요. 뭔가 일을 행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빠진 상태 속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큐티해야 돼요. 말씀도 읽어야 됩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전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유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제가 이 일들을 행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행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관습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리적으로 관습적으로만 행하지 않고 이제 세상의 악함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결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행합니다 라고 하는 열매로 거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계속 지금 마음속에 두근두근 거리듯이 나오고 있습니까? 주님 생각하면 툭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런 눈물로 쭉 내려지고 있습니까? 처음 주님을 사랑했을 때 가졌던 그 열심, 그 행위들이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그 처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조금도 제대로 갚아가지 못하면서도 이미 그 사랑을 잃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에 빠지고 의무감처럼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식어진 사랑이 회복되고 그래서 처음 행위의 그 열심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라하 고향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